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성경 구절 가운데 진짜 멋진 성경 구절은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존전에서 조금이라도 정직한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좋은 선포니까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새해 목표가 없는 분들은 이 시편 51편 10절을 그냥 가슴에 새우게 외워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정한 마음과 새롭게 되는 정직한 영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짧은 구절 속에 주시는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진리와 해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이면 가능하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계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듣는다 하는 거 보니까 설교를 듣는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다, 성경 공부 혹은 교리 공부를 정기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언뜻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듣는다,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이 21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득 학교와 학생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정기적으로 학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듣고 그를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넉넉히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3.1절 행사에 동원돼 가지고 시민회관 가가지고, 저도 경험이 있어요. 억지로 앉아 있는데 그 1시간이 너무너무 지겹고 싫었어요.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치 교회를 학교처럼 여기고 자신을 학생처럼 여기면서 정기적으로 성경 혹은 교리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굉장히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참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엇이 자신에게 임했는고 하니 교회 안팎의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해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이 생긴 것이에요.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엄청나게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지역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일인데,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에 대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는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예수가 왕이냐, 로마의 황제가 왕이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순교자들을 보면서 도리어 많은 순수한 기독교인은 나도 저 반열에 서고 싶다 할 정도의 믿음의 열정과 정결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모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물론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문에 날마다 모였다는 것을 현대교회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교회의 생태계가 초대교회와 지금 엄청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 정신은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 날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했든지 저녁 때 다 매일매일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잘 뷔페처럼 나누어서 식사를 하면서 순전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 교제가 끝나게 되면 우리처럼 1년에 2번만 성찬식을 한 것이 아니라 떡을 뗐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구별의 능력이 임하고 박해 가운데 기뻐하고 주님 원하시면 순교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성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듣는다,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교인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에 많은 다른 교회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시청하신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 교회 가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네. 근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처럼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 좋지만은 현대 사회는 이 들음으로서만 내 믿음 지키고 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정기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성경 공부 혹은 교리 공부에 동참해서 나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수없는 세상의 악한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수레의 두 바퀴처럼 말씀, 설교를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 공부 혹은 교리 공부하는데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제2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133년사 가운데 지금처럼 교회 안팎에 이단이 많은 때는 없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지금처럼 많을 때가 없었고 이단 사이비가 지금처럼 이단 사이비가 아닌 척하면서 접근할 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계시죠?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학업을 중단합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둡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아버지 보고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엄마 보러 아주머니 그만 얘기하세요. 나가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영혼과 가족과 그리고 사회생활이 파괴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손가락 하나만 쫙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반기독교적이요 비성경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발을 한 번만 잘못 들여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한순간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사회의 모든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킬 수가 있을까?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요, 여러분, 비진리와 진리의 차이는 겨우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믿는 교회와 교인들과 모든 경건 생활이 비슷한데 끝에 가서 조금 다른데 그 뒤에는 교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조금이라도 말씀에 내가 좀 몰입해서 이렇게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서 필요하면 여러분이 질문도 하고 제가 대답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진리와 진리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맨 처음에 여러분 결혼해서 여자분들 남편 와이셔츠 데려줄 때 아유 텔레비 보세요, 커피 마시세요, 제가 데릴게요 하고 잘 데려줍니다. 애 하나 낳고 애들 낳고 걔들이 정신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와이셔츠 좀 당신이 좀 데리면 안 되나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내가 데렸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0년, 15년,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제 경험으로서는 이렇게 세탁소에서 끄집어내서 그냥 우글쭈글한 와이셔츠를 주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알아서 입고 나가셔. 그래도 꼼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살려고 그러면 꼼짝 말아요. 근데 참 그래도 30년 지나서 좋은 아내는 누굴까? 쭈글쭈글한 와이셔츠를 주지 않고 뒤는 안 데리고 앞은 데려주는 그런 아내라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아내인 것입니다. 근데 분명코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점진적이지만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점진적이지만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름 옷을 벗고 점진적으로 가을옷을 입는 것을 내가 느끼듯이 성경 공부는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삶의 주장과 판단과 결론을 내가 스스로 내고 감히 내 결정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이 지겹지 않고 드디어 진정한 자유, 해방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성경 혹은 교리 공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따라서 행하던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의와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성경 공부하다가 발견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성경 공부하기 전까지 술, 담배 다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정기적으로 그 교회는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가는데 이미 성경 공부하다가 술, 담배가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한밤에 경찰한테 음주 측정에 걸려가지고 나와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서 있으면서 경찰과 얘기하는 사람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 성경 공부하기 전에 내 모습이 저거였는데,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래요. 점진적이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서 드디어 최고의 영성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신앙 고백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 저분 같으면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보고 싶다. 그러한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든 무엇이든 저는 아직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도 하면서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해야 됩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틀림없이 생각나는 이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격려하려고 말씀 주신 것이 이럴 때 핑계대라고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닌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던져버리고 한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원하는 결단, 기쁨으로 하는 결단입니다. 그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강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안 되지만은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자원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실제적으로 감격하는 성도는 기쁨으로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개죽음이지. 그 옛날에 그 사형제도였잖아. 그 요새 일부 국가에서 목에다 밧줄 걸고 사형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개죽음이야. 어떤 분은 그래도 점잖은 분들은 그 예수님의 운명하니까 운명이지.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 때 오셔서 감당하신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임 당하신 것은 개죽음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한 사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케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기 위한 예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셔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 안 한 형제 자매 빼놓고는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서울의 해성교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잠깐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 때문에 오래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그 해성교회를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녔는데,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항상 다 벗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들의 별명은 벌거벗은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열이 40도가 되더니 며칠 지나도 그 40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뛰어다니던 녀석이 들어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니까 귀여워가지고 내 품 안에 축 처진 팔다리로 안겨서 헉헉 될 때에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대신 아플게요. 우리 딸이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어린아이 둘이 있었댔는데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여러분도 비슷해서 저 우리 딸보다 많이 살았잖아요. 제가 대신 좀 죽으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좀 죽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저것들 짓던 죄 또 회개하고 또 짓고 저들 안에 선이 없고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네. 아유, 내가 대신 죽을래.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넓게 높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질과 양이 더 커지기 위해서 가스펠 프로젝트에 한번 동참하는 결단. 너무 급해서 중간에 나오지 못하는 일도 했지만 절대 포기는 안 하리라. 시작하고 3년 지난 후에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죽어 장례식을 치를 때 좋은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 영정을 보면서 목사님 그때 3년 목숨 걸고 가르쳐준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 믿음이라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이었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